오늘도 원불단체에서 함께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신유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각 사람의 개인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또 민족과 또 열방 세계 가운데로 퍼져 나가는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 안에, 그분의 말과 모든 행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도 이러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역사들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오늘 1장에서 열심히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2장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수일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수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며칠을 기다리셨다가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죠. 왜 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쉬시는 것을 아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지금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한치가 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 거의 상한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빨리 다시 사역을 재개해서 해가 뜨기도 전에 좀 서둘러서 바쁘게 이 사역을 감당해도 이 많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과 이사를 베풀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며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바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사역을 맞추고 나가십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 또 이 땅의 계산법으로 자신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분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일 후에 며칠을 기다리신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때에 자신의 사역에 야기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불필요한 그 모든 불편함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며칠을 기다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며칠의 기간 동안 다시 자신의 사역을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을 기다렸다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일 동안 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며칠을 약간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공백과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 중반 위로 가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많은 분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이 기도할 틈도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대중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진리에 대한 청중들의 갈급함을 표현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존재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복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든 우리 안에 본질적인 복음이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결국은 이 자리가 비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럽 교회나 많은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고 파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본질적인 것들을 놓친 채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음에 소유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이제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들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산을 갈아내리니. 아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 4명을 시켜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어떤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아마 이 중풍병자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이 중풍병자를 정말 사랑했던 친구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수많은 인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파를 뚫고 이 들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해도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가옥들은요, 지붕이 어떤 나무나 짚을 가지고 또 진흙을 이겨서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옥들은 지붕은 평평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다 놓여져 있었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붕을 뜯는다고 상상하면은 이 지붕을 뜯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옥들은 지붕 해체 작업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능한 작업이다 하더라도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베란다를 통해서 그 베란다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남의 집 지붕을 뚫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비용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집을 훼손하고 발생할 수 있는 차후의 어떤 어려움들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기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오고자 하는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과 또 누워있었던 중풍병자를 함께 포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누워는 있지만 중풍병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나를 좀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달라. 예수님께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 지붕을 뚫어서라도 나를 예수님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장애나 제한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관이 아무리 높아도요, 중풍병자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험한 그 난관보다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어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중풍병이 준 고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마지막 소망으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 믿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세람자매가 중고등부에서 자신이 뉴욕에서 겪었던 그 유학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는지,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에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오후의 시간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간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를 걸라고 하면 다 드릴 수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김동희 선교사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인도 전역이 봉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당을 벌지를 못하니까 굶어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슬럼가를 찾아가서 이 빈민촌의 가정을 방문하고 이들이 필요한 식료품들을 사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당장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도 400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40여만 원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도 이 돈으로 당장 생활비를 써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 돈을 다 털어가지고 아침에
문 닫혀 있는 가게마다 찾아가서 셔터문을 두드려서 그 400불로 한 가정당 10,000원씩 40가정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식료품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료품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40여만 원의 돈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드리고 그 식료품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게 다 나눠주었는데 그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선교사님 후원 통장에 갑자기 100만원씩, 200만원씩, 때로는 500만원씩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재정이 흘러들어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재정이 흘러들어옵니다.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이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은 성도들 중에 우리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더 어려운 것에 써주십시오 하고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보낼까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보내는데요. 1년 반 동안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다 철수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선교지에서 다 철수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 1년 반 동안 6천여 가정 이상의 식료품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활발하게 사역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더라. 그 고백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사용해서도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제가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맞은 물로 부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우물물을 기울이면요 마중 물을 부어야 됩니다. 한 통 남아있는 그 물을 우물로 부어 넣어야 그 안에서 계속해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마중물의 믿음을 쏟아 부어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아야, 육신적인 질병을 고침받아야 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네가 고침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워있는 환자에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요,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못 일어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유대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만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도래마다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이 일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보다 영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내가 고침받는 것 중요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 중요합니다. 내 막힌 문제가 열려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문제고 내 속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먼저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병든 자 고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 영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이 제3의 선포를 들었을 때에 그 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전히 내가 누워있지만 나는 만족하고 아마 그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해도 예수님 만난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이미 그는 만족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제 선언을 해주시고 그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서기관들에 대한 이 서기관들의 모습,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심성모독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예수님을 향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경험에는 성경 지식으로, 종교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게 사랑. 여러분, 그러나 실상 심성모독을 하고 있는 자들은 서기관들 자신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던,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던 서기관들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 그들은 아무리 많은 종교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알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갖고 살아가죠. 집안마다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은 우리 집에, 그 가정에, 그 집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해도 그 사업장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그 모든 번성한 사업도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번듯하게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그것이 가장 큰 저주고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인 줄로 알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사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경영하는 사업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알아차리시고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예수님을 향한 정죄와 비판의 그 생각들조차도 예수님을 파악하시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주시고,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아마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허무한 것인 줄 알고 늘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중국에서 치유해 주시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만 하시니까 그가 일어나는, 평생을 침상에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참된 안식과 또 치유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죄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성경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보니까요, 언제부터, 제가 묻는 질문이 언제부터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종순 권사님이 우리 가정을 전도하셨어요.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절반은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상급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명. 여러분,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가지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 많이 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영도에서 어릴 때 여기 넘어와가지고 시집 와서 평생을 여기서 저를 낳고 10살 될 때까지 이 신선도 땅에 지내셨어요. 너무 이 신선도 땅에서 힘들게 고달프게 그렇게 살아오시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가성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시퍼렇게 얼굴이 뜨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설사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집도 신선동에 있었어요. 신선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거기를 달려가가지고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병원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식구들이 우리가 돈 없다 그러면서 잘 사는 집이에요. 돈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아이 살려보겠다고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아이가 달려가요. 아이가 계속 설사를 해내니까 온몸이 똥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살려보겠다고 갔는데 병원에서 접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접수를 하셔야 진료가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병원에서 하염없이 몇 시간을 우셨대요.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몇 시간을 우셨대요. 그런데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보고 아주머니 왜 그러시냐고. 이 아이가 죽어간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보더니 놀래가지고 간호사들은 막 뭐라 했대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접수 안 받으셨다고 막 뭐라 하면서 다른 환자 다 제쳐두고 저를 먼저 진료를 주셨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의 눈에 어머니를 보게 하시고 그 아기를 보게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구포로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제가 10살 때 이사를 갔는데 큰집 식구들은 이 신선동에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제일 어머니가 괴로워했던 게 뭐냐면 명절 때 되는 집이 괴로운 거예요. 다시 와야 돼요. 큰 집으로 와야 되니까. 이 신선동에 올 때 너무 올 때마다 가슴이 옥죄어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명절이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늘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영도 땅은 바라보기도 싫다 그러셨거든요. 근데요,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12번도 신선동 가고 싶다. 왜 그랬었을까요? 아들이 고향 이 신선동 명신교회 담임 목사가 되보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내가 이기고 여기 오고 싶다. 근데 지금 참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고통과 이 중풍병자가 안고 있었던 이 침상과 같은 그 운명이 자기 자신을 옥죄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운명도 예수님을 만나면 역전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여러분 다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건치워 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단서를 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보면 뭐를 가지고요? 산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산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그런데 이 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침상이잖아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침상인데요.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이 침상은요 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더 이상 내가 여기 이 침상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침상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도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5장 8절에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병자도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보면 이 자리는 크라마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접고 펼 수 있는 지푸라기 담요 같은 침상을 말합니다. 이 침상은 결국은 38년 된 병자에게도 침상이 있었고 오늘 중풍병자에게도 이 침상이 있었는데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누워 있었던 슬픈 운명과도 같은 거죠. 자기 자신의 운명과도 같은 그런 자리였어요. 한 평도 되지 않는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익숙하고 너무나 함께 평생을 자기를 억눌려 왔던 그런 자리입니다. 자기는 그 세상 안에서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거죠. 이 침상이 나의 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그의 나라는 바로 손바닥만한 그 침상이 그의 나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그 침상을 들고 가라. 너의 운명을 짊어지고 자신을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했던 그 운명을 이제 자기의 손으로 들고
자기의 발로 땅을 밟으며 더 이상 운명의 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운명을 이제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침상이 다 있어요. 각자 저마다 침상이 있습니다. 나를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하고 트라우마와 같은 자기만의 침상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침상입니다.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의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속박된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성 중독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운명적인 침상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 침상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침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침상을 풀고 운명을 극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지긋지긋했던 그 운명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겨나갈 그 운명을 들고 쥐고 짊어나갈 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우리가 이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 도무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이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 상식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침상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의, 좌절의, 절망의 침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모든 운명을 극복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